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소근소근 하지 마시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기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중직자를 이제 한마디로 임직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직자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핍박이 이제 일어나죠. 사실 이제 전도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속요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 강조하잖아요. 왜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걸 강조하느냐? 네,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성경은요 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이제 31절 이 글을 기록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한 게 요한복음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계속 나와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나를 가르쳐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까지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속옷을 제비 뽑는 그 장면까지도 그대로 나와요.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도 성경에 나오고요. 많은 것들이 예언이 되는데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그럼 왜 이걸 계속 얘기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 언약을 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대요. 뭐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때 다시 오시겠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언약 주신 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집중했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자, 제가 이 얘기 드려봅니다.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냐? 집중된 만큼 바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집중됐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집중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제대로 누린 사람은요, 이 뱀, 사단이 어떻게 파고드는지 알고, 그 보세요. 제가 이따가 녹음 아까 해놨는데, 메시지 녹음 해놨는데, 조금 그 내용을 일부러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말을 할 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귀신한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거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잘 안 보는데, 그 여인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여인 속에 사단에게 명령했어요.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들어가는 영적 문제 가지고 오는 흑암하고 영적 싸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분쟁하게 만드는 마귀, 너 정치한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족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정확하게 바울은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에게 막 들어오게, 막 생각 들어오게 만들고, 뭐가 잡히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문제인데, 여러분이 어느 날 굉장히 마귀 때문에 이 죄와 저주, 재앙 시스템이 들어왔어. 이게 자리 잡은 거예요. 오래된 문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뭐예요? 자꾸 사단은 자꾸 여기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맨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고, 이 나중심, 요것 때문에 이제 나중심 오잖아요. 요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한데, 그 답이 그리스도라. 성경 구절 안 적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매일. 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예수님이 길입니까? 진리입니까? 생명입니까? 길이 필요하다니까요. 왜냐면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니까. 죽은 영은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고, 거짓에 속아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셨다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왜곡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하고 왜 관계가 왜곡돼요? 왜 무너져요? 요 그리스도를 안 봐서 그래요. 그래, 자꾸 여기에 묶인 데서 보고, 잡힌 데서 보고, 눌린 데서 보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되게 많다니까, 이게요. 그러면 이걸 찾으셔야 돼. 찾으셔야 돼. 그래서 노바디 나식 노트가 뭐냐면 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고 이거 쫙 적어놓고 뭐라는 거냐? 그리스도를 적용하세요.
떠오른다. 적용하세요. 공격 온다. 적용하세요. 언제까지? 요 흑암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기냐 못 이기냐 한번 봐라. 나 그리스도 계속 보세요. 이거 계속 외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안 되겠구만, 얘는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 가버려요. 이제 잘 안 온다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영발 떨어지면 또 와. 또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거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할 줄 아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집중하려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 아닌 노바디 나식 노트에 막 적어놓는 그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막 적어놓잖아요. 요걸 하나씩 꺼나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 막 없어지고 어떤 부분 남아있고 막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요. 어떤 거는 또 꺼놨는데 막 이게 내가 보고 안 누르면 다시 나올 수 있어. 막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겨본 건 또 이길 수 있거든요. 자꾸 속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 알고, 그러면 나라라는 말이 뭔지 알잖아요. 요 부분이 사실화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게 나라예요. 맞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 참 주인이 바뀐 거예요. 통치가 바뀐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있죠. 그 미션. 주인이 시킨 미션.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잡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뭐가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온 유다. 그 가까운 곳을 좀 지나서 그 다음 곳. 사마리아. 여러분의 빈 곳. 버려진 곳. 안 가는 곳. 땅끝. 뭐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있다니까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지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여기서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가정 가문과 가까운 곳을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전도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는요. 물론 요것도 동시에 보고 같이 합니다. 사마리아 온유대 땅끝도 같이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도 보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라 사역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돌아보고 미국도 사역하고 오늘 캐나다 사역했거든요. 캐나다도 사역하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럴 거 아니면 뭐 땅끝을 보고 이거 동시에 보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좀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은 뭐 여러분 뭐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맞죠? 근데 오늘 아까 캠프 메시지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가까운 이렇게 만남, 여러분 가정, 업, 지역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서 관계됐는데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확산시켜 주세요. 그게 유다 운동, 유다 전도 운동이에요. 그 한마디로 우리가 이 동네에서 막 전도해서 막 응답이 일어났더니 여기 있는 분들이 나 우리 양주에 친척이 있어, 가족이 있어, 여기 진짜 심각해, 여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양주의 문이 열렸어. 저기 남양주 저쪽에 별내에 우리 친척 있어요, 여기 가서 도와주세요. 여기 아는 사람인데 여기 너무 심각해. 갔더니 그 사람 완전히 제자야. 복음 줬어. 그 유다의 복음 운동이래. 그럼 그 사람 집 중심으로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확산. 근데요, 전혀 손도 안 대고 건드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버려진 곳. 우리 이 지역으로 따지면 막 그 탈북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약간 이 지역에 그 좀 못 사는 사람들 뭐 사는 지역들도 있고 막 있어요. 막 그런 뭐 지역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게 TCK 현장도 있겠고 탈북민도 있겠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노원구는 탈북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중계동 가면은 저희 이제 동선애가 저기 학원을 거기서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쪽에 갔을 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얘기한 게 있는데 소통이 좀 안 돼갖고 그냥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쪽에 갔을 때 그쪽 지역을
좀 대충 알았거든요. 그 지역을 예전에 한번 분석을 쫙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이제 그린 아파트 있고 막 이제 그쪽에 우리 송 권사님도 옛날에 사시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한번 싹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쪽에 근데 탈북민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영구 임대 아파트 그쪽에 많아요. 그럼 탈북민이 딱 들어오면요 주로 많이 넣는 데가 이런 데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노원구 안에 보면은 많다니까요. 뭔가 빈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 빈 곳도 결국엔 우리가 살려야 돼. 근데 아무래도 여기 가까운 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좀 힘이 모이고 팀이 구성되고 하면은 이런 데서 살릴 수 있죠. 근데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유다에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요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누려라, 기다려라,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요 기다리면서 응답받고 있으면 우리 가까운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능이 일어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부터는요 이제 뭐냐면 복음 들을 사람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을 중심으로 여러분 현장 중심으로 자꾸 이제 복음을 듣게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정확한 복음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면 확산되고 이렇게 되면 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부터 내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있는 말씀 6장, 7장은 뭐냐면 스데반 얘기가 나오고요. 중직자 임명이 나오는데 이 중직자 임명과 스데반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전도운동을 딱 하고 있는데 중직자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요 교회 시험에 온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제는요 교회 이제 시험이 왔어요. 왜냐면 그게 육신적인 이유, 굉장히 물질적인 이유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왜 제자가 많아졌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5장에 보면은 5장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동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 이제 유다 지역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 복음 듣기 시작했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요. 여기.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하니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계통의 사람들은요. 구제를 잘 해주는 거야. 한마디로 매일 좀 먹을 거를 이제 좀 교회에서 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매일 챙겨주는데 헬라파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 출신자들 과부들한테는 잘 안 챙겨주는 거예요. 차별을 했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복음 집중이 약화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약화가 됐냐면 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는 일을 주로 누가 했냐면 목회자들이 한 거예요.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마디로 이거는 뭐예요? 약간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막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요 하느라고 복음 집중하고 집중시키는 것이 약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나중심이 강화가 된 거지. 이 나중심이 이제 그만큼 높아진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사도들도 힘들고 그리고 성도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세상 업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이 있으니까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 먹는 거 챙기는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이 너무 많다. 세상 일이 많아요. 그래갖고 뭘 하기로 했냐면 3절에 중직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냐.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시 말하면 7 중직자를 세우겠다. 그들을 임직시켜갖고 뭐 하겠다는 게, 4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 일에 전무하겠다. 다시 말하면 완전 복음 집중하겠다. 목회자들이 완전 나 오직 복음, 말씀, 기도 요것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요 복음과 말씀과 막 그리스도 막 누리고 전하는데 집중 못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경제가 너무 없어요. 막 경제가 너무 없어서 바깥에 돈 벌러 다닌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부분이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그러면서 뭐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근데 사실은 뭐 선교지에서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하면서, 근데 바울은 같이 일하면서 팀 사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바울은요. 천막을 만들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하루 종일 포럼한 거예요. 좀 약간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전문성이 같은데 일을 같이 하면서 팀 사역을 해가면서 그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복음을 강화하면서 돈도 번 거지. 그런 게 좀 약간 특수한 케이스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대부분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잘요. 돈은 대대로 벌어야 되고 일은 뭐 일대로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목회자들이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요 사실은요 목회자가 정말 여기에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딱 도우면요 그건 복이 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진짜요 올바른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지금 저는 사마리아 중에 한 곳이 뭐라고 되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빈 곳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빈 곳이. 지금요 많은 목사님들이 포기 상태에 있고 무너지는 상태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우리 교회에 막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요, 막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너무 사모하는데 경제 없다. 사례 책임져. 우리 중직자들한테. 그 목사님들하고 계속 개인화 같이 보여주고, 목사님 같이 오세요. 개인화 같이 하는 거 보여주고, 포럼한 거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면서 목사님 지역에서 이제 찾읍시다 하고 목사님 지역에 같이 찾아주고 캠프하고, 그 목사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뒤에서 코치해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응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이 맞다면요 그런 데도 살려야죠. 맞죠?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중에 막 얘기하는 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이상하게 주시거든요. 진짜 많아요. 근데 너무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너무 막 눌렸어. 그러면 뭐예요? 요거 발견하게 만들어서 완전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 목회자를 되도록 도와드려야죠. 맞죠? 완전히 응답받았다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인 돼갖고, 그럼 목사님들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우리 교회들 우리 같이 살립시다. 자기 지역에서 응답받고 사마리아 좀 막 살리고 막. 몇 명만 일어나면요 완전 우리 한국의 미자립교 개척교회 뒤집어져요. 저는 그래서 산업인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업인 언약 잡으려면 지금 제가 얘기 딱 전하는 이런 거 같고, 하나님 한 교회 한 목사님 한 지역 한 선교지,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한 정도 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지.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벌어갖고는 못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한 달에 억 벌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 돕는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왜 못합니까? 언약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중직자 일어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교회는요. 자, 이 중직자를 세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중직자가요, 이 육신적인 일을요, 대신당. 그래서 집사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우리 집사라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요, 여러분 그 일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네. 고린도전서에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일꾼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니까. 이 집사들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최대 관심을 가진 중직자. 그 중직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말씀 듣는 분들이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나 이렇게 살리겠다. 그 끝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뭘 주셨는지 보세요. 중직자는요 하나님이요 요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맡았기 때문에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 영성. 지혜 뭡니까? 지혜, 지력. 그 뭐예요? 믿음. 그러면서 뭐예요? 칭찬은 뭐예요? 다른 사람 봤을 때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 다 갖추고 있는 걸 얘기해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 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중직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70인 중직자. 이 중직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응답받은 사람들. 그래서 7 중직자를 세웠죠. 7명. 여기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스데반이 가장 대모니까 사람들이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립도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전도 제일 먼저 누가 합니까? 빌립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괜히 쓰임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게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배교해요. 배교. 이 사람 아마 맞을 건데 이게 반대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뭐 이거는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5절 6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안수집사 내지는 이제 장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다시 말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가 되시면 이렇게 안수 받거든요.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로님들은 뭐예요? 따로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리 집사 때까지는 서리는 뭐예요? 임시직이야. 임시직. 임시직이라는 그 무슨 얘기냐면 훈련직이고 임명 안 하면 집사가 아니에요. 임명하면 집사. 임명 안 하면 집사 아니에요. 근데 안수 집사 이건 뭐예요? 계속 집사님이에요. 근데 어디 소속 집사님이냐? 그 교회 소속 집사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교회 소속이 아니라 딴 데 가면 사실 거기서 임명 안 받으면 또 집사님 아니야. 그 교회 직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이 돼서 그 교회와 함께 지역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요거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안수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딴 교회 가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엄연히 얘기하면은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그 교회에서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 그래서 딱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취임이라는 거예요. 취임. 왜? 이 교회 원래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 딴 데서 우리에게 오게 됐다 그래요. 취임이라 그래요.
그 처음 받는 분은 임직이라 그러고. 좀 알고 계시면 좀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일어나니까 이 중직자가 일어나니까 중직자가요 목회자가 해야 될 많은 수많은 일들 끝내놓고 그리고 이들이 뭐하냐 일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들이요. 이들이 뭐예요? 말씀 운동의 주역인 거예요. 이들이 얼마만큼 말씀 운동을 일으켰냐 예루살렘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7절에 보니까요 완전 전도운동의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대요. 예,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도 많아졌는데 제사장의 무리가 일어났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들이면 굉장히 뭐예요? 유대교적 영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중직자가 바르게 세워지고 제자가 일꾼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지역의 전도운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지금 막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막 준비돼서 앞으로요 내가 진짜 개인화돼서 지역 살리는 중직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잡으세요. 왜? 지역 전도운동을 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 전도운동 하다 갈 거야. 이런 마음 갖고요 탁 인도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70인 제자라고 부르죠. 중직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훈련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사도처럼 훈련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 운동을 일으켰는데 사도처럼 훈련받았는데 뭐래요? 예수님이 사도처럼 훈련시켜갖고 현장에 파송해 놓은 사람이 이 70인이에요. 여기 보면 70인 훈련시킨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 이름도 안 났습니다. 이름도 안 났는데 사도처럼 훈련해갖고요 2시 짝지어갖고 현장에 보냈다니까요. 왜냐면 누가복음 9장에 사도들을 12명을 파송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70인을 똑같이 평신도인데 2씩 짝지어서 훈련 보내갖고 파송해요. 그럼 예수님이요 이들에게도 뭘 줍니까?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중직자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만 막 권능 있고 능력 있고 목사님들만 전도하고 목사님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중직자들에게도 귀신 내어줬고 그래서 주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거 봤다. 근데 너희가 그걸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해라.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도처럼 훈련시켜갖고 사도처럼 교육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하신 거 좀 봐라 그러면서 현장에 막 보내고 막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70인 전도제자가 또 등장한 곳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인데 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1절부터 7절에 12명의 제자 찾고 이제 8절부터 10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또 70인 제자 되는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서 바울이 뭐 하냐면은 따로 훈련시켜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따로 훈련이에요. 근데 사도처럼 따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웬만한 목사님도 웬만한 사역자도 못하는 거 다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약에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막 복음 누리고 있는 거 딱 얘기하면요, 호흡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처럼 따로 훈련받아갖고 이들이 현장에 가갖고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주로 많이 회당에 가갖고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말씀 운동을 폈는데 어느 정도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제자가요 일만 한 게 아니라 1 플러스 뭐요? 완전히 사역하는데 목회자처럼 응답받아. 목회자처럼 역사 일어나.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응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얼마든지 쓰임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9절부터 11절이 이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은 이른바 자유인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하브르타 교육을 보시면 알겠지만 논쟁하거든요. 근데 논쟁을 하는데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 논쟁하는데 창세기 3장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스데반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못 이기는 거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11절은 뭐예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거짓 증언 잘못하면 죽거든요. 구약 시대 성경에 보면 그 정도로 큰 죄예요. 거짓 증언이라는 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왜냐면 한 사람을 잘못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매수를 해갖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 세워갖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를 보세요. 얼마나 창세기 3장입니까? 맞지? 그러니까요, 말씀을 말한다고 하지만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요, 진짜 전도를 막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전도를 막아요, 이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도록 계속해서요, 막 틀린 거를 막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요, 막 현장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막 진짜 막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이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 막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성경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 저거 성경적인 거야. 저럴 수밖에 없어. 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 오늘 매수하고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운동이 이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야. 핍박이. 그 핍박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핍박이 얘기가 돼 있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 16절부터 20절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뭐라 돼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깊이 있게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 들을 사람하고는 얘기 깊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복음 딱 얘기하잖아요. 복음 반대하는 거 가지고 막 공격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다음 주에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 사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성령이요, 이때요 완벽하게 지키시고요, 완벽하게 우리의 말까지도 주관해 나가신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왜냐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우리 뭐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죠. 근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냐?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이제 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아무도 안 가는 이방 지역 선교 스데반의 일 때문에 시작돼요. 안디옥 교회 그때 세워졌어요. 최초의 선교팀 그때 구성됐어요. 어느 정도 이게 응답이 되는 거냐면 오늘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봤다 그랬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그 공회에 다 사람들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고발을 하는데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요. 저 인간이 저런 말을 했다니까 저 얼마나 악독한 놈이냐고 딱 쳐다봤는데 스데반 얼굴이 어떻다고요? 악독한 놈 얼굴 같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뭐라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죠? 사람들이 봐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천사처럼 보일 만큼. 이거는요 천사와 같더라. 응답 중에 응답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요 전도운동 바르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38장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힘이 있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게 나옵니다. 다음 주간에도 보겠지만 세대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요, 야, 저런 힘이 어디서 오냐? 우리 힘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의 말을 주셨고, 그들의 얼굴에 역사하셨고, 결국엔 성령이시잖아요. 맞죠? 우리 안에서 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가장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복음과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복음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그죠? 중요한 전도운동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그리고 아직 어린 이제 렘넌트가 있죠. 그래서 사도가 중직자와 렘넌트가 팀이 돼서 전도운동 하는데, 이 렘넌트 중에 사도가 또 나오기도 하고 중직자가 나오기도 하죠. 사도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 중직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직자, 70인 중직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요 바르게 전도운동하면 반드시 렘넌트 중에 또 사도와 중직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들이 전도운동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 같은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바르게 우리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팀이에요. 팀. 중요한 전도운동을 해서 우리는 팀이 되는 거예요. 이걸 3시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 되어지고, 내가 교육자가 개인화 되어지고 개인화 축복 전달하고, 중직자가 개인화 축복 누리고 개인화 응답 누리면서 또 그거를 현장에 전달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위한 나의 길. 나는 사도냐? 나는 중직자냐? 그러면 중직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직자로서 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할 것이냐? 지역 살리는 운동할 것이냐? 교육자는 어떻게 내가 개인화 운동 바르게 하면서 중직자 바르게 키우고 렘넌트 바르게 키울 것이냐? 그거 고민해야 돼. 나의 길 확정되셨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확정되셨습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조금도 나의 목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길을 찾았어요. 그냥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예배했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가운데 가면은요, 이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안 넘어져요. 왜냐? 하나님 우리 붙드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길을 찾으니까 그 안에서 나의 전도가 나온 거예요. 나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세 모음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말씀 붙잡고 바울은 끝까지 뛴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찾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한 지역의 중직자로서 내가 진짜 변하지 않는 기둥 같은 중직자로서 나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다.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부담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중직자는 너무 부담됩니다.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평신도로 있나 중직자로 있나 뭐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겠냐마는 있어요. 하나님이 70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근데 조용히 살린, 그게 에바보라, 우리 김 에바보라 집사님 이름 바꾸시라. 교회에서 김 에바보라라고. 그냥 사회적으로 안 바꿔도 교회에서는 누디야? 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딱 잡으면 브리스길 아굴라도 좋아요. 왜냐면 부부가 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잡으세요.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직자도 우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교육자도 축복이에요. 어느 자리 가도 축복이에요. 왜? 전도는 할 거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올바른 중직자 바로 서니까 팀이 돼서 전도운동 일으켰어요. 우리 예산교회 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이게 말씀 듣는 분들 우리 교회 말고도 많이 듣는데 다 팀이에요. 팀. 그 팀이 돼갖고 전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중직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또 렘넌트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그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바르게 중심 갖고 바르게 인도받는데 모든 문을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